우리는 지난 시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분의 손길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안식이란 단순히 우리가 누워서 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새가 어미 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듯이 전능자의 날개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그분의 채우심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안식을 박탈당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지으신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심히 좋은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노동이란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또한 참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노동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고 끊임없는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 놓을 것을 찾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쉼과 휴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쉼도 이제는 변질되어 말 그대로 건강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말초적인 쾌락, 나의 유익, 그리고 또한 술과 마약과 같은 것들에 의존하며 또한 중독되어 회복을 위한 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치는, 오히려 나의 건강을 해치는 무엇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는데 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는 안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타락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뱀이 등장하여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뱀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뱀의 이 말은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요? 함께 같은 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둘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고 평가하십니다. 이 말만 보면 뱀의 말은, 즉 사단의 말은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뱀은 교묘하게도 겉으로는 진실인 것처럼 그 진실을 절반을 섞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정작 이것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앉는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뱀의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뱀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 척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좋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인생이 내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과연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것이 좋다고,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 결과가 도리어 나쁘거나 아니면 그 결과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그 길로 들어서지만 막상 그 길로 가보면 내 판단이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한 대로 그 길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으며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는 진심으로 좋은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지만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돌이켜보면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아니요, 당장 몇 초 뒤의 일도 감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안개 같은 이 인생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지 못한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것은 흡사 전기나 불과 같이 위험한 것을 어린아이가 4,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다루겠다고 함부로 덤벼드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고장났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드라이버를 쥐어주면서 전기를 고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나 불이나 칼과 같이 위험한 것들,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능력과 지식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모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이를 감당할 능력도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혹시 여러분 톰과 제리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톰과 제리라는 만화를 보면 톰이 이제 고양이고 제리가 이제 새양쥐입니다. 톰이 제리를 막 쫓아가죠.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아먹으려고요. 그러면 이제 제리가 이제 꾀를 부려서 이제 톰을 골탕 먹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제리가 이제 전기로 이 톰을 이제 골탕을 먹이는데, 그 왜 만화 보면 그런 거 아시죠? 전기가 통하면 막 바지직 하면서 엑스레이처럼 뼈를 좀 보여줬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 충격을 막 당하고 나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제 털이 막 꼬여 있고 이제 힘이 축 처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화에서는 이렇게 전기가 위험한 건데도 톰은 죽지 않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막 정신없이 제리를 쫓아갑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TV로 이걸 보고 저거다. 우리 형님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 형님을 골탕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저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린 전선을 구했습니다. 라디오 전선을 잘라서 이제 전선을 이제 코드를 꽂고 그 전선이 이제 형님에게 바로 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문 고리에 이 선을 갖다 대면
이제 형님이 반대쪽 전기가 통하니까요. 반대쪽 문고리를 잡고 이제 형님이 바지직 좀 뼈를 좀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잃고 나중에 이제 톰과 같이 그렇게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전선을 문고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몇 초 정도 기절했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소리가 들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형님이 놀래서 뛰어왔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크게 이제 다치진 않았는데 나중에 문고리를 보니까 그 문고리에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철 문고리였는데 그 전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무리 위험하다, 그건 해서 안 된다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불과 전기로부터 아이들을 이제 떼어놓죠. 이렇듯 전기를 잘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전기를 함부로 다루면 큰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한 너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널 위해서 선과 악을 분간하는 기준이 되어줄게. 내가 널 위하여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널 위하여 분별해주고 아빠가 너의 참된 기준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망치를 계속 하나님께 맡겼다면 참 좋았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손에 재판장의 망치를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겠다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지식도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급격하게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사사기일 것입니다. 사사기는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한 책입니다. 토막살인이 일어나고 동족살인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즉 재판장이요, 완전한 기준으로 통치를 할 통치자의 부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완전하신 재판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그분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자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 판단의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은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참된 안식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을 잃고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선악을 분별하던 우리에게 진정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의 정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
살아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내 멋대로 재판장의 망치를 휘둘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기준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뒤집으십니다. 그리함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그 맥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각자마다 나만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인생의 기준이었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돈을 모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으며, 다른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쾌락을, 누군가는 명예와 높은 자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나에게 입혀지는 것, 그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준이 변화된 우리는 나의 최고의 행복이자 안식은 오직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에서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준 아래로 들어가면 더 답답하고 오히려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준 안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무엇을 변화시키십니까? 나의 기준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제는 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것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어도,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경향성이 변화되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관성이 남아 또다시 우리가 죄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거나 다시 죄의 자리를 기웃거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향성과 우리의 방향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던 그 죄악들이, 그렇게 탐스러워 보이던 그 악한 것들이 이제는 역겨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자리를 자꾸만 기웃거리는 내 모습들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발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과 언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그리고 무례하게 나를 대하고, 그래서 나도 못 참고 막 말을 막 쏟아내고, 그래서 서로 큰 소리가 오가며 그렇게 좋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불을 탁 덮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기준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밤에 자려고 이불을 덮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때 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약점을 내가 한번 크게 한번 쑤셨어야 되는데, 근데 다음에 만나면 이 말 꼭 해야겠다. 다음에 만나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음에 만나면 아주 콧대를 눌러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잠이 안 오죠. 여기엔 안식이 없습니다. 이곳에 안식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면 비록 그 순간 어떤 언쟁이 있고 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 와서 이불을 덮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때 한 번 더 참을 걸, 내가 한 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 볼 걸. 그리스도께서는 날 위해서, 예수께서는 날 위해서 훨씬 더 억울하고 훨씬 더 화가 나는 상황,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다 참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는데, 난 아직도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난 아직도 내 자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다음에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내 기준을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 나를 변화시키심으로 그분께 우리는 샬롬을, 우리는 평화를,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이 문제들, 이것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그것엔 절대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어느 곳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기준이 되시는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변화를 꿈꾸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방향을 고집하고 있는 이 아집이, 내 기준들, 내 생각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이 마음들, 이러한 마음을, 나의 기준을 주님의 기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에 내가 사랑했었던 것들, 내가 여전히 놓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놓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마음이 변화되어 거룩을 사모하며, 또한 내가 일해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진정한 안식 가운데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서 보듬어 주실 것을 함께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사모하며 나를 변화시켜 주실, 나를 뒤집으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내 삶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십자가 하나, 그것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되는 그리스도께서 기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길 원합니다. 삶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과 내 기준을 주장하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어 달라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기준이 변화되어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